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꼽으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는 가장 슬프고도 아픈 타락의 이야기와 면을 맞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타락의 이야기,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신 그 기원과 배경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은 여러 주제를 따라서 논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성탄이라는 빛 아래서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교우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임은 아담과 하와의 책임,
그리고 이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책임,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의 이야기로 함께 그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는 매우 무책임한 사람이었다, 이런 입장이고, 또 다른 한 입장은 아니다, 그들은 정말 책임을 다했던 사람이다 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매우 무책임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주장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유일하게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 금지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그 나무 열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입니다. 매일같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옆에서 먹으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그것은 하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너희들 위에 내가 있다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들이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바로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따먹고 난 뒤에 첫 번째로 나타났던 현상이 상대방의 벌거벗었던 것이 보인 것입니다. 남의 허물이 보입니다. 남의 잘못이 보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도키도 엄격한 검사가 됩니다. 그런데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검사만 될 뿐 아니라 뭐까지 됩니까? 판결권을 가진 판사까지 되어서 우리는 상대방을 저징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이들이 먹고 난 뒤에 일어났던 현상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메이크업하는 것을 잘합니다. 가립니다. 오늘 저도 밴드로 가렸습니다. 웃음 코드인데 전혀 웃지 않으시는군요. 우리 스스로가 매우 잘 가립니다. 화장을 넘어서서 분장을 하고 분장을 넘어서서 변장까지 해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아닙니까? 눈이 밝아져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벌거벗었기에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줬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부분을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담의 핑계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외로워 보이기에 함께 하신 그 부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핑계되었다.
만약 이 말을 되돌려 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 여자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이런 범죄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누구에 대해서 핑계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댑니다. 또요, 자기와 함께한, 사랑한다고 했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내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을 자기 바깥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때 하와는 이렇게 대답하죠.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하와 역시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뱀에게.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첫 번째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범죄 앞에서 온통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서로에게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핑계대고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존재로 그렇게 에덴 동산 가운데서 서 있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다했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위해서는 잠시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대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는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지금 아담은 네가 먹었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추상 같은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단수 주어와 1인칭 단수 주어와 1인칭 단수 동사를 정확하게 사용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는요? 하나님 주신 그 여자는요? 먹었습니까? 아담의 말에? 아니요. 주었습니다. 왜 아담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하와가 아니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들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그 추상 같은 명령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죽어야 된다면, 그 열매를 먹었기에 죽어야 되는 줄 압니다.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 이 여인이 아니라 저입니다. 제가 저 혼자만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그냥 주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 대답을 들으시면서 여인에게,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때 하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선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앞선 동사는 뭡니까? 아담이 이야기했던 문장 속에 있는 동사입니다. 그때 아담은 그 문장 속에서 어떤 동사로서 하와가 액션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줬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질문을 다시 번역해보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줬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주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을 원문의 순서대로 다시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뱀은 주었습니다. 하와 역시도
1인칭 단수 주어와 1인칭 단수 동사를 정확하게 써서 하나님,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줬느냐라고 물었는데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와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령 죽을 것이라는 그 명령 앞에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아내를 뒤로 가리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어야 될 자는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남편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아내는 하나님 아닙니다. 남편이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먹었습니다. 나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죽어야 될 자는 저입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먹었습니다. 이들의 이 울부짖음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고 대신 양을 잡아 그 양을 죽이고 양의 피를 보시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에덴 밖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양을 대신 죽이시고 가죽을 입히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야만 살리는, 짐으로서 승리하게 하는 그 이야기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모르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디라는 것은 바로 정말 있어야 할 곳, 그곳을 떠나서 자기 기만으로 살아가던 그 장소를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으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확하게 응답하면서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넌크리스찬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됐지,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뭘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지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자면 시간적으로 모자랍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책임을 지셨는지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출애굽기의 3장 7절 8절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도를 보여줍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전체 출애굽기를 보여주는 이 말씀은 7개의 동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보고 듣고 알고라는 것은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의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울부짖고 고통당하고 있는지, 하늘을 향해서 하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내려가서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시는 그 장면이고, 뒤에 신약으로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이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적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증거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건져내어라는 이 부분, 8절에 있는 이 부분은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을 넘어가게 하셔서 건져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데려가신다는 이 부분은 출애굽기 13장부터 출애굽기 24장 말씀이 있는 그곳 시내산까지 데려가시는 그 부분,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인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머물게 하실 그 땅으로 데려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고고하게 왕으로서 누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 반응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자신을 죽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바꾸는 것도 참 힘겨워합니다. 앞에 유튜브 스타, 교회학교 선생님, 그리고 뒤에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는 신나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는 생활이 신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내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됩니다. 그렇죠. 용납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자꾸 눈에 이게 가시처럼 걸려옵니다. 그런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바뀝니다. 치약 하나 짜는 것도 나는 뒤에서부터 촉 짜는데 왜 앞에서부터 됩니다. 그렇게. 그죠? 그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성 교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잘하고 계시죠? 일찍 포기하는 겁니다. 일찍 포기하면,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포기할 것은 일찍 포기하고, 받아들일 것은 일찍 받아들이고. 유튜브 스타 선생님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해오고 계신 걸로 압니다.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인데 우린 참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성격 하나 말 하나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종을 바꾸셨습니다. 당신의 종, 신이라는 종 자체를 바꿔서 인간이라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의 틀과 꼴을 다 바꾸셔서 종의 모습으로 비워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마치 사람이 개가 강아지가 되고 사람이 개미가 되어 그들의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만큼 종을 바꾸는 그 변혁의 역사 가운데로 주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으셔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를 responsibi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responsibility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반응하다, 응답하다 라는 뜻의 response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ability의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해석하자면 누군가가 부를 때에 대답하고 누군가가 요청할 때에 반응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파할 때에, 인간이 괴로워할 때에, 인간이 가슴 치면서 고통할 때에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반응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비워서까지, 하나님이라는 그 몸을 비워서까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응답, 이 부르심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바로 이 응답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 가운데서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반응한 사람을 신앙의 사람으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을 불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라는 그 명령 한마디 앞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라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요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종살이와 옥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을 느끼며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 가운데서 살려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토대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으시면 나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그 응답을 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가장 먼저 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천사의 명령에 응답하며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통로가 되는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도저히 이거는 상상도 못할 그 일 앞에서 그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아내를 위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됨으로써 이 땅 가운데 건강한 아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 이 인물들뿐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서 반응했던 우리의 선배들은 혼탁했던 종교의 그 속에, 신앙의 그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응답함으로써 신앙을 갈아엎는 그런 사람들이 반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 아군과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그들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기아 가운데서, 그 가난한 거리 가운데서 병자들의 고름을 닦아주면서 먹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1년 지독했던 코로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 오셨습니까? 이 한 얘기만 마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부분 다 태어날 때에 3kg 정도 오르락위락 하는 그 몸무게를 안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수십 배는 더 커졌지 않습니까? 수십 배는 더 불어났지 않습니까? 수많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kg 정도의 무게로 왔던 사람들이 수십 배로 불어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생명들을 잡아서 우리 속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라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생의 무게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더 부풀려지고 더 가진 그런 사람으로, 가졌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대와 그리고 상황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나눌 것을 나누고 섬길 것을 섬기면서 더 가벼워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성탄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자기를 다 비워서 가장 약하고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우리를 피우는 케노시스, 그 성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피우심,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비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